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이 윗사람이나 이제 어른들의 말에, 어른들의 생각에, 의견에 순순히 따른다. 이게 순종입니다. 복종은 좀 달라요. 복종은 명령이나 의견, 규칙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다. 같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이거 부모님과 우리와의 세대가 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학문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삶의 지혜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말에, 의견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의견에, 담임 목사의 생각에 불순종하면 그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매사에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로, 이제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을 따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욕심이 막 들어오니까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이 받아 잡섰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받아 잡섰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런데 아내가 주니까 그걸 받아 잡수고 있어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원죄, 그 원죄의 쓴 뿌리가 불순종.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라고 왜 없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보는 건 먹고 싶고 보는 건 가지고 싶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 가지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남의 것이 더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정작 나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여서 항상 두리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정말 겸손한 나다짐도 중요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 먼저는 믿음과 겸손, 사랑 다 좋은 것이지만 순종할 수 있기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순종하신 분.
죽는 데까지. 자,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그런 건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책쟁 맞아주시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여러분들이 당할 그 죄의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어주실 분.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죽는 데까지. 목숨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대통령의 목숨의 값은 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목숨의 값은 작은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한 목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복종하시기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들이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백성의 죄를,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신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어요. 아론을 세우시고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는데, 오늘 보면 4절을 봅니다. 이 종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말인 것입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을, 그래서 아론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저녁으로 기도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 대학교 4학년인데 이번 주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너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다. 그러나 네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네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면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주어야 되는 거야. 네가 정말 목사님이 되고 싶다면 그 믿음이 계속 내년까지 2년까지도 그 믿음이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달라고. 불러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목사로 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58만 명이 넘습니다. 안수받고 은퇴하신 분 말고요, 70세 미만으로 안수받으신 분들이 대략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70만 명 정도 되는데 협동 목사님으로까지 활동하신 분이 12만 명이 돼요. 담임 목사 빼고 협동 목사로까지 활동하신 분, 은퇴하신 분 말고요, 70세 미만으로. 그러면 5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았음에도 협동 목사님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내가 한다고 그 길을 가다 보니 힘들어서 포기야. 힘들으니까 포기하는 거지. 안수 받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묘지에 가면 다 핑계는 있다잖아요. 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종귀는
아무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도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을 부른 장면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류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찡찡 맞으면 아팠죠. 십자가형 두려웠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자가, 천사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무슨 기도였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육체로 마리아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8절과 9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모르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에 참여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고통을 겪으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줄이시고 잠자지 못하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꼽을 머리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사람이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이 겪는 통곡, 눈물, 고통 실제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슬퍼서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 나사로라고 말했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야 되었는가? 바로 죄 지었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행동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유대 땅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학벌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5년 믿었냐 10년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6개월 만이라도 예수님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공부할 필요 없이 침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무슨 공부하여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나는 예전에 세상에 살던 나는 죽고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물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이 침례 아니겠어요? 공부해서 침례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날 침례를 줘버리잖아요. 공부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이제 우리 예수님이 번제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2000년 후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싹시 사망이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은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자라고,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게 해롭다고, 내게 손해가 간다고 이것은 순종, 이것은 불순종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불렀어. 1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라 여사님께서, 여보, 내 몸이 늙어가고 당신도 자꾸 늙어가니 하가를 취하여, 내 종을 취하여 후사를 보시옵소서. 이때로 또 아브라함 이 어르신께서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더 우리 기도하고 참고 기다립시다 했으면 좋으련만. 뭐라 했어요? 그럴까? 그럴까? 그럴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얻은 나이가 86세인데 86세에서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상승. 이스마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99세에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1년 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이 무럭무럭 커나갑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 16, 17살 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드렸죠. 쉽지 않은 순종이죠.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이삭과 함께 갑니다. 종들과 함께 갑니다. 산 앞에 왔어요.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 이삭이 나무를 치고 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밭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무를 장해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결박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그대로 묶입니다. 올라갑니다. 눈을 감지.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 할 때, 칼을 높이 들고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시험거리는 없습니다. 축복받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순종하였죠. 이삭을 드린 데까지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린 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축복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대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26장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삭은 저절로 복을 받더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믿음의 가문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이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양육할 때 큰 기쁨도 주지만 기쁨만 줘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죠. 애기가 참 예쁜데 말대꾸 할 때부터는 좀 밉더라고. 말대꾸를 얼마나 잘하든지. 그런데 그 자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로 쌓아놓으세요. 믿음의 기도로 쌓아놓으면 그 믿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멘. 그 자녀가 어디 가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니 이삭 후에
동상을 또 6이나 두더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우리는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나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했는데 저 원수 나라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어요.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보면 이제 초대왕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왕일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는 이유는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건장한 군인들이 갔지만 뒤에는 이제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져 있었어요. 그럴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뒤 후미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는 것, 쳤던 걸 내가 이걸 기억하노라, 추억하노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군인들은 가서 아말렉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 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왜 이 아까운 걸 죽이라고 하느냐? 이 좋은 것을 남겨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 보니 외양간에서 황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어찌하여 저 소를 남겼습니까? 그때라도 사울 왕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잘못했나이다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핑계를 대. 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제사하려고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나오죠. 이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죽여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다 죽이라고 했어. 온전한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못하고 환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에게 절하다 보니 사사기 시대에 이제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면 또 벌을 내리고, 그게 사사기 역사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하지만 정말 그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는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떨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줬더라. 우리 예수님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기까지 이처럼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신 후에 죽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먼저는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섬겨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반만 순종해서는 안 되죠. 니네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나라 생각할 거 없어요. 니네로 가라.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와 함께 탄 그 사람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만약에 죽는 데까지 순종한다면 육신의 장막은 마치겠지만 하나님께는 큰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아멘.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할 일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밭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밭이란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할 덕목이 순종인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성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은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답은 없어요. 기도가 참으로 힘들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대요. 일주일 동안에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1시간을 기도 못한다는, 기도하신 분이 1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성도님들은 식사 기도도 못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식사 기도, 처음에는 저도 그랬죠. 안 한 척 했죠. 안 한 척하고 기도만 옆에 사람 볼까봐. 보지도 않지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식사 감사기도 하고 밥 먹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가신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길, 우리 예수님 가신 길,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한 점 의심도 없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너희의 쓸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오기로 있습니다. 그러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부모님
우리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계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24장을 찬송 불러 드리겠습니다.